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은총 가운데 복된 주일을 지내고 또 월요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더욱더 우리의 삶을 향한 또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깨달은 바들을 담대하게 붙들고 또 실천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굳건한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더 진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6장입니다. 326장. 잘 불러보지 않은 찬송이기 때문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며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44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두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릇들은 귀하게 쓰인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사회에도 금수저를 물었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 돈 많이 벌 수 있는 자리, 세상을 원하는 대로 쥐어 주무를 수 있는 자리에까지 차지하고 있겠지요. 반면 천하게 쓰이는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흙수저를 물었다, 또는 실패했다, 낙오했다,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실패한 인생으로 천한 대접을 받으며 사는 현실을 말하기도 하지요. 세상 대부분 사람들에게 금그릇, 은그릇이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인생의 목표입니다. 아니, 목표를 뛰어넘어서 인생을 사는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세상이 물질만능주의로 되어갈수록 이런 생각들은 더 많아지고 또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살 가치가 없다고까지 여기기도 하지요. 불행히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에서 금메달, 은메달을 오고 가고 있는데 가장 많은 자살 이유는 역시 돈 문제라고 하더군요. 즉,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처럼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 복음을 위해 일하고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에서도 금그릇, 은그릇 같은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있고 나무그릇이나 질그릇같이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 보이는 사역자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믿음의 세계에서도 유명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TV에 자주 등장하고 여기저기에 부흥의 강사로 또는 세미나 강사로 인기를 얻고 있는 분들, 한 지역이나 교회를 뛰어넘어 전국적으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정말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귀하게 여겨집니다. 반면 작은 교회에 교인 몇 명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기독교 단체나 NGO 같은 곳에서 묵묵히 사역하는 분들은 별로 존재감도 없는, 그래서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처럼 여겨지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처럼 금그릇과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을 구분하시고 차별하실까요? 그 다음 절인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21절 첫 부분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기서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앞부분 20절에서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을 구분하는 태도, 여기에서 먼저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세상적인 조건에
얽매이는 데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인 조건에 얽매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서도 귀하게 쓴다는 말이 있고 21절에서도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말이 있죠. 20절에서 귀히 쓴다는 것은 세상에서 귀하다는 것이고, 반면 21절에서의 귀한 그릇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인 거죠. 특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금, 은처럼 값지고 화려하고 잘 장식된 존재가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불의함을 버릴 수 있고 세상적인 모든 여러 가지 조건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 사람의 생각과 욕망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진실하게 복종하려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후반부에 보면 귀히 쓰는 그릇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금과 은같이 경제적인 가치가 높거나 사람들 보기에 화려해 보여서가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 같은 것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레위기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은 금과 은처럼 값비싸고 화려한 게 아니라 불의와 죄악을 버리는 깨끗한 그릇이어야 함을, 그리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육신의 조건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 21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처럼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될 수 있는 그릇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화려함과 높은 가치와 성공한 모습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사실은 더 크지 않겠습니까? 반면 나무나 질그릇 같은 흙은 어떤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죠. 금이나 은은 대부분 과시하고 장식하기 위한 것에 사용되지만 나무나 흙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그래서 성공했고 그래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는 금그릇이나 은그릇보다도 오히려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 같은 그릇들이 훨씬 더 믿음의 본질에 가까울 수 있는 그릇들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가치처럼 금이냐 은이냐에 집착할 게 아니라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더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고 과시하려는 그릇이 되려 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려 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까지 내려가서 이제는 사형당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것을 누가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인생은 결국 그가 말하는 것처럼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과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나무 그릇 같고 질그릇 같은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내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의지가 충만하기에 지금 처한 그러한 모든 것들도 바울을 좌절케 하거나 바울을 실망케 하거나 그를 어두움으로 몰아가지 않고, 오히려 바울은 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존재가 되는 것에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거기에 또 많은 부분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더 확신할 수 있다면 좀 더 이렇게 우리를 얽매이는 육신적인 조건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속에서는 나무 그릇 같고 질그릇 같은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좀 더 깨끗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좀 더 행하기 위해 준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그릇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그릇들로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다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셨고 오늘도 주님 안에 살도록 이끌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또 허덕이는 삶 속에 주님을 향한 더 굳건한 믿음의 의지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도우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며 겸손히 그러면서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지혜만으로 우리의 경험만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과 또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모든 손길로 주님 동행하시고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